우리가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그 운명이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뭐 성렬이 성은이 뭐 하영이 하음이 아직 뭐 10대고 아직 뭐 성은이 10대도 아직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진 우리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어린이들 죽는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잘 안 다가오죠? 다가오세요? 그래요? 대단한 믿음인데요. 목사님은 이게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네? 당연히 죽음이야 뭐 8, 90 이렇게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들이나 막 등이 구부정하고 몸도 잘 못 움직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되는데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60대에도 50대에도 또 20대에도 목사님 어린 그 청년 때 20대에도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먼저 이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나이가 다 차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만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 이렇게 죽을지 모르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깨달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향하는 어떤 그러한 그 세월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올해에도 작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죽음과 장례를 맞이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죽음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좀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은 죽지 않도록 영원토록 살도록 태어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윤이 성은이도 혹시 그 사실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 지으셨을 때 죽도록 뭐 100살 살고 200살 살고 죽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지으셨어요. 눈이 동그래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리 90살, 100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오래 사세요 그러면 다 기분 좋아하세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분 다 좋아하세요. 엊그저께도 성렬이가 목사님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기분 좋더라고. 아직 살 날이 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야. 죽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뭐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그쵸,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마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의 이 종노릇하기 전에는 사람은 죽지 않도록 에덴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도록 교만하도록 이 마귀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죄로 말미암은 이 어떤 저주의 삶, 힘든 삶이 그때부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그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온 인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죄로 인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아멘. 자, 뱀에게 한 말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면서도 아담과 하와 온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즉 내가 너로 뱀인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온 인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 사탄 마귀로부터 너희는, 죄로부터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보증으로 가죽 옷을 입히시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있는 온 인류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그 아담의 자손인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까지 가죠. 에녹까지 아담이 예수의 보혈과 그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에녹이 살 때까지 에녹과 300년 이상을 아담이 같이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녹 여러분,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성경에 정확히는 2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성경에 2명이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참 비현실적인 얘기 같지만 역사 가운데 2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죽지 않고 들림받는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고 들림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 에녹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65세 모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하늘로 이끌려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동행한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에녹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동행했습니까? 65세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드셀라를 낳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에녹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게 되는 65세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즉 무드셀라가 출생할 무렵에 에녹에게 어떤 결정적인 영적인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탄생할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시의 사건들이 에녹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유추가 되는 것인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와 명령들이 이 에녹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러분과 나눴듯이 바침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뜻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65년 동안 자신을 바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애쓰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낳게 하시는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며 심판이 온다라는 이 심판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으라고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에녹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세상 끝과 세상의 종말과 세상의 심판을 기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그것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녹 당시에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 그 인간이 많이 살아도 100세라고 하잖아요. 100세. 100세 살면 아주 장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에녹과 무드셀라가 살 때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900살 이상 살아요. 900살. 야, 900살까지 사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65세에 에녹한테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러면 에녹 나이가 이제 겨우 65세잖아요. 900살까지 사는 나이로 치면 지금 우리의 100세 인생으로 65세 보면 많이 나이가 연조가 이렇게 같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청년도 안 된 나이인 거예요. 거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나이인 거죠. 근데 에녹은 한 800 몇 년 남았으니까 한 400년 500년 있다가 그 다음에 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 볼까? 그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에녹은요, 그 400년 500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자마자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그 마지막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이 창세기 5장만으로는 무슨 에녹이 뭐 그렇게까지 뭐 심판을 준비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성경이 짝을 이루면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해 놓은 그런 성경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유다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장입니다. 유다서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좀 헷갈리게 나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의 7대 손 에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 그리고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위의 구절을 보면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 이 사람들 죄인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죄인들을 향해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 심판이 오고 홍수가 임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인데 그 심판은 결국에는 어떤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죄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무사람들을 심판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한 행동들과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말로 죄지은 모든 죄악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께서 14절에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에녹이 종말의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에녹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에녹이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것을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도 주님의 오심과 심판을 그 당대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선포하였고 여러분 노아는 어땠을까요? 이 노아도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여러분 몇 년 동안 지은지 여러분 혹시 한번 세번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동안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아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 된 후에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기 때문에 500세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500세부터 600세까지 이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주 저기 말씀을 찾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창세기 6장에 처음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는 그때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여기서 지금 이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처음 하신 거예요. 처음 하셨는데 처음 이 말씀을 했을 때 18절 보니까 6장 18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즉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며느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 당시에 뭐 평균적으로 결혼을 뭐 몇 살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했다고 쳐도 20살인 거예요. 20살. 그죠? 빨리 해도 20살이고 그리고 셈, 함, 야벳이 뭐 연년생이라고 쳐도 3년이 걸려요. 3명이 나오는데 3년이 걸려. 그죠?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고 뭐 좀 늦게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셈, 함과 야벳이 모두 다 아내를 맞이한 기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짧게 잡아도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30년. 맞습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며느리를 본 상태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난 지 한 30년 정도는 걸려야지 모두 결혼을 할 수가 있는 이 구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노아의 나이 530세부터 한 600세까지 약 70년에서 한 75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죠.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7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노아가 야 시간 많이 남았구나. 아직 심판이 이렇게 빨리 안 오겠지 설마. 설마 하나님이 그 종말의 때가 이렇게 빨리 오겠어? 몇 년 좀 있다가 해야지. 노아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자마자 방주를 만들려고 하자마자 그때부터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깨어서 기도하며 방주를 만들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며 심판을 외치며 그때부터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도 무두셀라라는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하루 있다, 1년 있다, 100년 있다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에녹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에녹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과 심판은 절대로 늦춰 준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 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종말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시험 보면 막 두렵잖아요. 시험 망할 것 같아, 막 두려워요. 대다수 학생들이 두려워요. 그런데 막 의기양양하게 막 들어오는 사람 있죠, 시험 보러. 막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아무 두려움도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 어떤 친구가 그렇게 들어옵니까? 준비돼. 준비가 확실히 된 사람은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오히려 막 시험 보는 거 기대하면서 야 100점 맞을까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운동 경기 이런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뭐 지금 저는 올림픽 열린지도 몰랐는데 아파트 보니까 이제 뭐 뉴스에 보니까 올림픽도 열리더라고요. 올림픽. 운동 경기 같은 것도 여러분. 운동 경기 뛰는 많은 이제 선수들이 두려워하겠죠. 내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오늘 실력 발휘 못하면 어떡하나 막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소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경기 나가고 싶어요. 경기 막 뛰고 싶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과 연수의 분량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경기에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 경기 나가고 막 쩔쩔매고 막 헤매는데 준비가 된 사람은 경기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냥 놀이터에서 놀듯이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막 자기 기량을 펼치고 막 그 경쟁에서 즐기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만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들림받을 수 있었던 이유, 300년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에녹의 그 당대에 살아가는 900세 인생을 그 900세의 끝을 바라보며 육신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에녹 65세 된 에녹의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를 바로 그때부터 지금부터 그때를 준비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그 인생을 종말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종말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어떻게 여러분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순교의 그 현장 속에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종말적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그때부터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화답할 때 여러분 어떤 인사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인사를 나눴어요.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거를 실제적으로 기다리고 실제적으로 고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희생을 하더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왕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난 것과 같이 일어날 것인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 70년에서 한 80년 동안 노아가 그 지역에 방주를 짓는다는 걸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으로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죄인들을 향하여서 애누과 같이 반드시 그들에게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노아의 그 심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으면서 오히려 노아를 무시하고 노아를 멸시하고 판단하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노아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특별한 죄도 아니에요. 특별한 죄도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을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그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이 땅에서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만한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홍수가 나기 전까지 그들이 살고 있었고, 홍수가 났을 때도 그들은 몰라요. 홍수가 났을 때. 그리고 그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장마가 있었잖아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면은 저때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막 차 오고. 미사일처럼. 그렇죠. 미사일처럼 오고, 맞아. 미사일처럼 빡빡빡 이렇게 오고, 조금 올 때는 막 비 오는 거 좋죠, 우리. 근데 막 눈앞이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오고, 막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고, 여러분, 그게 며칠 동안만 오다가 막 멈추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 그게 일주일 연속으로 왔다. 일단 10일 넘으면 한강 위 밑으로습니다. 잠수교 일단 장기 며칠만 와도 잠수교 일단 잠수되고, 모르긴 몰라도 한 2주에서 20일 동안만 와도 한강 막 범람합니다. 그게 하수 시설을 우리가 지금 해 놓았기에 그 정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도 비 왔는데 그거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쵸. 뚫렸어요. 맞죠, 뚫렸죠. 그러니까 한강 침수되죠. 물난리 나죠. 막 하수라장인 거예요. 근데 설마 그렇게 비 오겠어? 설마 뭐 10일 동안 비 오겠어? 설마 20일 동안 비 오겠어? 설마 하다가 응, 아니야. 30일, 20일, 30일 오면 이미 다 수장됐어요. 이미 사람 다 수장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새까지 다,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까지 다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즌은 홍수로 비유를 하면요, 여러분, 홍수가 오기 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가 왔어요. 지금 홍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왜냐면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약속들이 예전에는 에녹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에는 그 증거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증거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그 증거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증거가 너무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들이 열방의 모든 민족이 지금 다 복음이 증거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기가 불가능한 민족인 이스라엘, 여러분 왜 예수를 믿기가 불가능합니까?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핍박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으로 또 2차 세계대 홀로코스트로 2000년 동안 교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면 끔찍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저스라는 말이 영어로 욕이 될 만큼, 그리고 이 더하기 표시조차 하지 않을 만큼 십자가와 예수를 이스라엘은 미워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지금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하늘의 징조들, 이 죄가 간영한 이 동성애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이 되고 여러분 합법화 되어가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왔다라는 걸 여러분 신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겠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그 마지막을 날마다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노아할 때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지금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 다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사람은 둘 다 교회에 다니지만 둘 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한 사람은 에녹과 같이 그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이 땅에 머물러 주님의 이 그 진노의 심판을 이 마귀와 함께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멀지 않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뭐 그렇다고 뭐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뭐 생업을 다 뺑개치고 뭐 다 뭐 산으로 들어가서 막 주님 오심만 기다리자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은 특별하게 예수님에게도 계시를 안 해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아가고 그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그날과 그때는 비밀로 붙이신 거예요. 왜 비밀로 붙이십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신자들과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신부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맨날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시즌이
얼만큼 되었냐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지금 중동의 나라들, 아랍권 국가들, 그리고 미국도 이스라엘을 또 대적하는 흐름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흐름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죄들이 관영에 나아가고 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 수는 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메시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에녹과 같이 우리 영적인 그러한 변환점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확신으로 넘쳐야 합니다. 기쁨으로 넘쳐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감격도 모르고 막 겨우겨우 막 이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여러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곤욕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두려움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이게 어려움이죠. 여러분 준비가 되는 만큼 여러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당연히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 육신은 또다시 어둠의 영혼 우리 육신을 감아지고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유한한 거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가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어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충만하게 우리 영혼이 준비되어서 다른 많은 영혼들도 이 주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담과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기억하게 하며 준비시키며 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